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계속해서 보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했을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듣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샬롬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고 서로 눈도 마주치시고 아까도 축복하며 서로 바라보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우리는 지금 주일 하루 이렇게 만나는데요. 각자의 전쟁터로 흩어져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함께 또 다시 전략을 함께 세우면서 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2장의 설교와 또 3장의 설교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설교들이 다 나름대로 조금씩 다른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2장의 핵심은 뭐였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구약의 여러 인용 구절들을 들려주면서 봐라,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었느냐. 그러니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것이 2장의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던 것이죠. 그거에 이어서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이제 앞에서부터 지난번 시간부터 이렇게 보면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그거를 모르고 한 거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이제라도 너희가 그 무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날이 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하시죠? 그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렇게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기적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리키면서 그 주께로 돌이키라고, 그 주께로 돌아서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3장의 설교에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되게 벅찬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새롭게 되는 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게 뭘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떠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다시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였고 생명의 주였다라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졌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였겠어요? 아니 이렇게 전에 우리가 그 죽여라 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아니 그 메시아가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진짜였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들이 복잡했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야? 스스로 벌인 일들에 대한 걱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염려하는 백성과 관리들에게 베드로는 17절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안다라는 거죠.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이것 너희들이 모르고 실수한 거잖아. 어쩌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참 하나님은 참 마음이 정말 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한 베드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해서 무지에서 비롯되는 그런 실수들, 죄들 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사실 다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특히 지금 시대에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인물이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만큼 열심히 있던 유대인 없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너무나 신실했고 너무나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일인지 그는 다 알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던 시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잡혀가고 죽어간 기독교인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실수한 거죠.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정말 그 주님이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실수하고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러한 실수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시죠. 긍휼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올 때, 우리에게 회개할 제목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한 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방이라고 할지라도 깜깜하면 어때요? 침대 모서리에도 부딪히고 막 책상 위에 있는 것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어쩔 땐 컵을 엎어서 중요한 무언가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불이 확 켜졌고 밝아졌을 때 마음속에 그 진리가 비추어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서 다시 어둠으로 숨고 우리의 시선을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비추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몰랐고 알지 못하여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었다라면 이제 빛이 비추일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거죠. 실수? 뭐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지.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지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새롭게 될 날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살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살인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고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에 대처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거창한 모토와 표어를 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자들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른 길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떠날 수 있어. 그런데 떠난 데서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길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싶다면 돌이켜서 다시 가야 될 길로 돌아와야죠.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이 사회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죄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각 교회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나아져야 될 텐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을까? 왜 더 어두워지고 있고 왜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까? 왜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이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되는 데까지 변화의 길에 온전한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제의 일을 반복하고 5년 전의 일을 반복하고 10년 전의 일을 또 똑같이 회개하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변화는 소위 회개의 열매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그냥 똑같이 그냥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너무너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저렇게 막 완전 투사들만 있고 완전 어마어마한 사람들, 나보다 키도 이따만한 사람들, 잘 훈련된 병사들, 야,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말도, 차라리 그냥 예굽에서 죽게 놔두지.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는 저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실 생각까지도 하셨죠. 내가 저것들을 다 싹 밀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중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리셨죠. 그래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게요. 나중에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기록을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나간 거예요. 싸우러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민수기 14장을 보면 패배해요.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회개하지만 정작 돌아서지 않는 회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어떤 회개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 벌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러면 우리를 완전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마치 거래하듯이 그들은 돌아섰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으려면 회개해야지, 우리 자식들 잘 되려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원하진 않지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래야 복 받으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회개라는 개념을 접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과 눈물이에요. 실제적으로 눈물 흘리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길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가 용서를 구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의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끌어당겨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린 그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주기를 원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을 때 아들이 속으로 그래, 아버지가 역시 용서해 주시지,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 이제 아들로서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군,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가락지를 껴주고 화려한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푸실 때 그의 마음이 눈 녹듯 평안했겠습니까? 아마 한동안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를 미리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그 시대에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그냥 그만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한번 안아줬다고 속 편하게 그래 다시 아들로서 하면서 종들 앞에 큰 소리 치면서 설 수 있었겠냐고요. 그 마음이 정말 기뻤겠냐고요. 평안했겠냐고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점점 그 마음이 녹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야말로 정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이 둘째 아들은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된 회개와 함께 새롭게 되는 날을 얻은 거죠.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은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는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들 치고 새로운 것은 없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부인이 첩이 1000명이고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더라.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새로움을 주지 못하더라. 왜요? 그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개를 지나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새롭게 되는 날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정결한 신부로 완전한 새로움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에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새롭게 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서 돌아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늘 잘 살고 늘 잘 선택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참된 회개의 마음과 자세를 잘 유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대하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날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는 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다른 새 날, 새롭게 되는 날을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첫 1절 가사는요, 그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무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데 2절은요,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사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전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그건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만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